여러분, 450년도 더 전에 스페인의 한 수녀님이 쓴 책이 지금 우리에게 리더십과 신앙,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법에 대한 완벽한 지침서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 정말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데레사 상녀가 마주했던 그 거대한 도전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녀는요, 공식적인 허가, 그리고 뜨거운 의지, 딱 이 두 가지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걸 시작한 거죠. 때는 16세기 가르멜회 수녀였던 데레사는 어느 날 영적 지도 신부님한테서 명령을 하나 받습니다. 바로 자신이 세운 수도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책으로 쓰라는 거였죠. 근데 정작 본인은 그 일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꼈다고 해요. 자, 데레사 성녀를 이해하려면요, 이 핵심 원칙인 순명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모든 힘이 바로 이 순명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었어요. 기도 중에 따라 순명은 힘을 솟게 한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을 정도니까요. 그녀가 처음으로 개혁했던 수녀원은 깊은 평화와 기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데레사는 사실 그곳에서 5년 동안이나 조용한 삶에 아주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 프란치스코회 수사님이 신대륙에서 겪은 끔찍한 영적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준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을 불을 확 지폈습니다. 그 수가 얼마였냐면요, 무려 수만 명이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수많은 영혼이 쓰러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상상조차 힘든 이야기는 그녀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신성한 약속이 절망에 빠진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죠. 물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요. 이것이 바로 불가능해 보였던 위대한 과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녀의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수도원을 세운 곳, 바로 메디나 델 캠포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도는요, 정말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처럼 보였어요. 개혁을 더 넓게 펼치라는 허가는 받았는데 현실은 그야말로 막막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여러분이라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과연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상황이 어땠냐면요. 주변 친구들이나 심지어 권위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저거 말도 안 되는 계획이야. 분명히 실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있나요? 머물 집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게다가 지역 사람들은 엄청나게 반대하고 심지어는 미친 여자라는 소리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날 밤은 정말 영화 같았어요. 시간과의 숨막히는 경주였죠. 어둠을 틈타 마을에 도착해서 폐허 같은 집에서 낡은 못을 뽑고 담요로 제단을 만들고 동이 트기 직전 반대자들이 손쓸 틈도 없이 첫 미사를 봉헌해서 법적인 권리를 확보합니다. 정말 가진 것 없는 이들의 지혜와 절박함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첫 승리 직후에 그녀는 깊은 내적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 대담함 뒤에는 내가 혹시 악마에게 속은 건 아닐까 하는 극심한 내적 의심과 영적 갈등이 함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어떻게 그 모든 걸 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영적 철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지도에 대한 그녀의 아주 혁명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데레사의 핵심 가르침이 여기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완전한 기도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심오한 생각을 하거나 어떤 신비로운 느낌을 좇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많이 사랑하고 순명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말 정말 유명하죠.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실용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하느님은 어떤 조용한 경당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냄비와 솥을 닦는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데레사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됩니다. 바로 공동체 생활에 아주 복잡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뤄야 했던 실용적이고 단호한 관리자로서의 모습이죠. 그녀의 조언들을 보면요. 정말 놀랄 만큼 직설적이에요. 예를 들어 거짓 황홀경에 빠진 수녀에게는 일을 시켜서 정신을 분산시키라고 하고 심각한 우울증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하죠. 이건 그저 공동체의 영적, 정신적 건강을 책임져야 했던 한 리더의 당시 상황에 맞는 아주 실용적인 지침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다시 그녀의 핵심 원칙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순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녀의 영적인 삶과 또 리더로서의 현실적인 성공, 모두의 열쇠가 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일화가 참 재미있으면서도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한 번은 아주 뛰어난 수녀에게 썩은 오이를 정원에 심으라고 시켰대요. 그랬더니 그 수녀는 왜요? 라고 묻는 대신 알겠습니다. 세로로 심을까요? 가로로 심을까요? 라고만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데레사가 가르쳤던 순명의 본질인 거죠. 과제의 논리보다 그 명령 뒤에 있는 뜻을 신뢰하는 것.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위대한 업적은 사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작고 약한 계미를 통해 일하신 그 신성한 힘 덕분이었다고요. 정말 강력한 성찰이죠.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가 어쩌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의 단호한 신념과 용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이 질문은 바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